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같이 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주님의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좀 냉정한 평가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평가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그 마리아, 한 여인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거의 천지차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한 여인, 즉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서든지 기억될 것이다. 이 대조적인 이 표현 또한 우리가 한 여인과 또한 이 가룟 유다를 대조적으로 지금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인가? 우리는 옥합을 깬 이 여인인가? 아니면 자신의 스승을 판 가룟 유다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그러니까 선택하는 쪽이 아닌 그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예수는 믿을만한 사람인가? 예수는 과연 내가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가치를 맡길 만큼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기독교는 믿을 만한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고 그 답을 좀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만큼 가치가 있고 더 낮고
이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질문을 좀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과연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행복한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더 행복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나요? 행복해야지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과연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먼저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행복해야지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위 변증하고 싶은 것은 양자를 택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행복해야지 선택을 하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늘 불행하면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에 대하여 변증을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죠. 행복하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란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만족,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충만한 만족감,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느낌, 이러한 마음가짐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런 느낌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명예와 인생의 성공, 또한 건강하면 분명히 이러한 행복감이 더 최고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들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길을 쓰고 돈을 벌고 명예를 위해 공부하며 인생의 화려한 성공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소위 10,000원의 행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 것이 더 불행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게 등식이 비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께 먹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돈은 많이 벌어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직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강남 교구를 제가 섬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이런 쪽이 제 교구였어요. 제가 담당하는. 그 중에 그 도곡동의 그 부를 상징하는 그 타워 팰리스라고 아시잖아요. 큰 건물. 그 뭐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그게 제가 맡았던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는데, 물론 뭐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언제나 수심이 많고 걱정, 근심이 늘 많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뭐 늘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가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가 이런 걸로 엄청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일까? 성적이 좋으면 행복할까? 건강하면 행복할까?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이 사라지면 행복할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내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행복의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진짜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그러더라, 그렇하더라라는 그런 것에 그냥 속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성공, 이런 것들은 사실 좋고 나쁘고가 종이 한 장 차이밖에는 차이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뭐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차에 한번 슬쩍 받치면 그냥 고꾸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뚱입니다. 연약하죠. 제법 잘 나가고 명망 있는 유명 인사도 하루아침에 뭐 국민 밉상이 되는 게 요즘 세태 아닙니까? 뭐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막 갑자기 막 전락되고 막 비판받고 그러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난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행복이라는 것의 정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충만한 만족감, 어떤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아야지 어떤 외부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행복감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마음의 만족감과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찾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종교라든가 철학, 기타 인문학 등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라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고등 종교가 기독교, 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혹은 유교까지 이게 고등 종교에 속하죠. 뭐 약간 고등 종교는 아니지만 그 밖의 종교들, 뭐 샤머니즘, 뭐 우리의 기복신앙적인 뭐 이렇게 푸닥거리하는 그런 우리 전통 종교들도 다 포함하여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평상심과 평정심이 결국 행복감으로 유도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또한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분야도요, 결국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탐구하는 형이상학, 존재론, 또는 보이는 이 실체들을 연구하는 뭐 도덕 철학, 사회 철학, 윤리 철학, 정치 철학, 이런 영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그 평정심,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러한 종교와 철학의 중요한 핵심은,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공덕 사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치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또한 진정한 행복감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그 신과 함께를 보시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귀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아주 좋은 곳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든 종교든 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덕심의 근거를 두고 소위 정언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 꼭 지켜야 하는 도덕적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을 내가 규칙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잘 수행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철학이 말하는 행복론의 어떤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철학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늘 불행하게 존재하거든요. 이 불행한 존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채우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면 결국 행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와 철학,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이 기독교가, 우리 이 성경이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가지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말하는 그 행복론과 결을 달리하는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고급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둘째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따라서 인간 스스로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행복이 주어져야만, 참된 행복이 나에게 은혜로 내려와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 말하는 인간은 원래 불행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 불행함을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덕을 쌓고 규칙성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 그 마음의 평정심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라고 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고급한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 행복한 자리에서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원래 있던 저 고급한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현재 우리 인간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타락을 해서 결국 행복한 위치에서 불행한 자리로의 전락,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현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 또는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행복한 나라로의 전환을,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또 복음의 은혜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모르죠. 왜요? 원래 인간은 불행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종종 표현해드리지만 이 철학에서는요,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인간은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원천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철학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 소위 인간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냥 인간 실존은 이 세상에 던져졌다.
이렇게 투사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말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 거죠. 단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불행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노력하고 애써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명예를 쌓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가진들 진짜 행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뭔가 있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추구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말하자면 무의식 혹은 본래의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진짜 행복하고 싶은 데에 대한 희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돈을 벌어요. 모르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몰라요, 인간은. 그냥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죠. 건강하면, 많이 가지면, 명예가 높으면, 하지만 그것을 가진들 행복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계속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을 욕망해요. 노력을 하죠. 근데 정작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해요. 뭔지 모르지만 그게 뭐예요? 그런 욕망이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남아있는 형상, 타락했지만 그 원래 창조받은 그 형상의 그 본성이 뭔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열망하는 것, 그런 열망함이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명예를 가져야 돼,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도 행복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타락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의 내용이 우리의 죄성과 이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혹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만, 다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구원을 얻어야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행복이라는,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이 세상에서 투사가 돼서 어느 정도의 유사한 행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 감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주일학교에 하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 사랑, 소위 가족 간의 사랑은 행복을 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해요. 그 어린 제 자식이 막 제 품에서 막 응석을 부리고 뭔가 몸을 막 움직일 때 그 몸에서 느껴오는 그 느낌, 그걸 느끼면서 이 아버지로서 행복하다. 자식이 정말 부모를 능가할 정도로 잘 크고 성장할 때 부모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까? 또한 완전할까? 완전하게 행복함을 우리에게 줄까?
라고 한다면 넌센스라 이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부모는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끔찍하게 막 폭행을 가하는 부모도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인인 탓입니다.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조차도 매우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뻔히 옳은 것을 알지만 그 옳은 것을 실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인된 죄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이 나쁜 것은 다 압니다. 나쁜 짓을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미투 운동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성폭력에 관한 끔찍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일. 그런데요, 같은 인터넷 창에서 그런 뉴스가 보도되지만 동시에 낯뜨거운 음란 광고가 또 실려 있어요. 동일한 인터넷 창 위에. 이게 인간입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아까운 한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걸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음주운전에 관한 특별법, 더 강화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짓는다? 아닙니다. 다 압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옳고 알지만 그렇게 못 살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행복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저의 이 진술 속에 좀 제대로 잘 들으셨다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내 스스로 행복을 못 찾는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근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가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죠. 그런 의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적인 그 마음의 정서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진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 누구를 어떠한 선입견 없이 어떠한 그런 이해관계 없이 그 누구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적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들춰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유사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모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은 약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는 어떤 유사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나름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하고 간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 그 행복한 자리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타락해서 그 불행의 씨앗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기 위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물 한 컵 다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4장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매우 행복을 추구했던 보편 인간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 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남편이 5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을 한꺼번에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사귀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서 5번이나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요, 여자가 자신의 신분과 자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남편을 얻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잘 만나면 여자의 신분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추측하건대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남자를 표현이 그렇지만 갈아치우면서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아주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행복이 없어요. 바로 주님은 그러한 그 여인의 중심적인 내용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말하면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왜 없냐?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5명이나 있었는데 왜 남편이 없다고 그러느냐?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행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을 계속 갈아치우고 뭔가 네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진정한 행복을 너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물은 너에게 영원한 해갈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물은 너에게 진정한 해갈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 엑시스텐스, 이 자신의 실존을 직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종전에는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행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실존을 직시할 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직시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직시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즉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질을 보게 하고 세상의 향락을 보게 하고 세상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직시하고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진정한 죄인이며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유일한 즐거움임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의 결말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을만한가? 어떠십니까? 좀 설득이 되었나요? 설득이 안 되었다면 찾아오세요. 목사님 설득이 안 되던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깊이 생각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있으면 말해보세요. 물질적인 것 사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보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 인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다들 말한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내용은 더 분명하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하면 건강이 오래 갑니까? 명예, 성공, 그것도 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만 기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은 제가 어떤 게 기뻤던 적이 제가 눈이 오니까 느끼는 게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딸 때 엄청 기뻤거든요. 왜? 그때 눈이 엄청 왔어요. 이렇게. 눈이 오는데 제가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 주행할 때. 떨어지고 아주 이를 악물고 이 눈 오는 날 그 눈길을 헤치면서 주행을 성공을 해서 딱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몇 번 문성수 씨 합격. 제가 그때 와 할렐루야 외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가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학 그땐 좋죠. 근데 그게 얼마 갑니까? 또 그 이후에 취직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얼마 갑니까? 우리 찬호 형제 제 앞에 있어서 입학할 때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좋죠. 하지만 뭐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결혼?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자식을 낳을 때 기쁘죠? 속썩여 보세요. 이 왼수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실제 영원한 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행복.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던 저 때를 내 본질을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뭐가 있을 텐데,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물을 막 찾아요. 하지만 진정한 해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아, 그렇구나.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처럼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한 이 옥합을 깬 이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 직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내어 던지는 그러한 이 이름 뒤에 우리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쓰여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행여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가치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이 족보에 올라가는 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